아마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국내 어느 기업 그 관리실에서 성인 남녀 20에서 50세 500명을 샘플로 해가지고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80세로 가정을 하고 환산한 통계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통계에서 참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루 동안 사람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시간, 또 하나는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사람이 웃는 시간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그러니까 80평생에 10년을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26.6년인데 그 80년에서 26.6년을 빼면 그 인생의 5분의 1이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대신에 웃는 시간은 얼마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6초. 1분 26초예요. 1분 30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평생에서 웃는 시간은 30일이 고작이었어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데요. 10번 정도 웃으니까 한 번 웃을 때 8.6초 정도 웃는 거죠.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1.8%,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를 않는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웃는 시간보다 약 한 13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성별로 나누어 봤대요. 남자와 여자 성별로 나누어서 봤더니 남자는 2시간 30분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여자들은 3시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을 더 많이 걱정한 거죠.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20대가 3시간 18분, 그리고 30대는 3시간 7분, 40대는 2시간 50분.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의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40대가 제일 많이 근심하고 걱정할 줄 아는데 40대보다도 오히려 20대 청년들이 더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죠. 진로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 뭐 결혼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참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참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 특별히 청년들을 살뜰하게 조금 잘 돌보고, 우리 가급적이면 여성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 우리 청년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신병자 중에는요, 암 환자가 없대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상인들은 3사람 혹은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 환자예요. 걱정이 많아서, 염려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구조 시스템 자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도적맞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 오늘을 도적맞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게 되면 오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오늘이라고 하는 것, 지금이라고 하는 것, 현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버린 것, 도적질해 버린 것, 도적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도적 맞지 않는 비결이 뭐냐?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게 되면
이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롯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기뻐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삶 자체가 기쁜 일보다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가슴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다. 또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 당신의 이 죽어서는 벌레가 당신을 몸을 뜯어먹고 살아서는 근심과 걱정이 당신을 뜯어먹는다, 갉아먹는다. 그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볼 때 걱정 없는 사람, 또 걱정 없는 시대, 걱정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굳이 그런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 거기 가면 이제 걱정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염려도 없고 그래요. 물론 거기는 기쁨도 없죠. 아무튼 참 이 세상은 걱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네요. 참 저는 이 찬양을 혼자 이렇게 부를 때마다 지금 우리의 심정, 지금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보여준다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그 본문의 그 주인공인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시대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학자들은 그래요. 노예 출신들이 태반이고 또 그 과부라랄지 고아라랄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매일매일 끼니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들,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 자체가 걱정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다.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다. 기쁨이 자기들만이 통하는 암호가 될 정도로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이 이웃에게는 칭송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서 오늘 본문 그 이후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해서 교회가 날로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에서 기뻐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처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오늘로 14번째가 되겠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대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그래서 그 기쁨이 그들만이 통하는 암호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기쁨이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기쁨이 상황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나 여건로는 기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은 상황이나 여건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그들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46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나온 기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갈리아시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주요 단어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단어가 많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단어로 3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자주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신체적인 평안과 안녕이 기쁨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유적 만족 혹은 또 어떤 성취적 만족감이 바로 여기에 속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기쁨, 뭔가를 이루고자 애쓰는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보고 카이로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사람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주고받는 인사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평안과 평화, 평안과 평화가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로 자주 쓰이고 있었거든요. 평안을 카리스,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화,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는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표현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자기에게 있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당신에게 이 카이로, 이런 성취, 당신의 성취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사말로 많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단어가 카이로.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유프라이노라고 합니다. 이거 기쁨의 주관적인 감정을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 잔치나 축제 등에서 먹고 마시는 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로 유프라이노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출을 해서 그것을 창고에 다 거두어서 들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즐거워하자, 이 단어가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잔치, 축제 이런 것에서 먹고 마시는 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갈리아오. 이 단어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또 제의적,
그러니까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데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고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제의적 예배적인 축제의 기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예배에서 맛보는 환희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그 환희, 또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그런 환희, 찬양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그런 환희,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리켜서 아갈리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인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 전체를 사로잡는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의 감정입니다. 이 기쁨은 말과 몸의 움직임까지 동원하는 큰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는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 들을 때 그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춤추고 기뻐하는데 몰두를 했던지 이 왕이 돼가지고 그냥 바지 가랑이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속옷이 드러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 어떤 미갈이 비웃었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게 왕의 채통이 모이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벌렁벌렁 춤을 췄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이 아갈리아시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동사에서 나온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 기독교 저술가들의 저서에만 나와요. 다른 일반 서적에는 이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오고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 저술가들의 그 저서에서만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충만한 기쁨, 이런 그 굉장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임해서 그 성령께서 슬픔 또 눈물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작용으로 생기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작용을 해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안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도록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에서 이게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니까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내가 만들어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상황이나 여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냥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니까 터져 나오니까 분수처럼 폭발하니까 상황과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또 암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삶을 단편적이지만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 교권자들이 그들을 붙잡아다 죽이려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 공회에서 이제 그들을 죄를 물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로마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다가 넘겨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회 앞에 세웠는데 그 공회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율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상만 놓고 이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정말 이들이 주장한 대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반역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얼마 못 가서 사라지게 된다. 괜히서 우리가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대신에 이 사도들에게 이제 훈방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태형을 몇 개씩 때리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형을 맞고 또 나오면서도 이 사도들의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자리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매를 맞고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작용으로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태형을 맞아가지고는 옥에 이렇게 착고에 채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의 묶였던 사슬이 풀어져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심보가 과약해가지고 죄수들 다 자고 있는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를 한 것일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감옥에 수감이 될 때 태형을 맞아가지고 거의 그냥 뭐가 되냐 기절을 한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묶여가지고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깨어나게 된 거죠.
밤중쯤 돼서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도고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기절할 만큼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 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곳에 또 모인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배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떡을 떼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곳,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찬을 포함한 성찬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모든 그 표현들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배죠. 성전에 모이기 힘쓴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이 기쁨을 가졌고 이 기쁨이 그들의 영성이고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이는 기쁨이고 몸의 지체인 성도와 교제의 기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기쁨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 것이라 이 얘기하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몸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동시에 성령 공동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와 같은 뜻인 것이에요. 성도에게 기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뻐하는 삶 자체가 좋은 전도다. 내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나오는데 우거지상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온 사람들마다 그냥 싱글벙글하면 세상에 기쁨이 없으니까 왜 저 사람들은 교회만 갔다 나오면 저렇게 좋아하냐?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 자체가 성도에게서 중요한 하나의 선교고 전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은 깃발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나 왕궁이 있는 나라에 가보면요, 왕이 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를 하냐? 깃발로 표시를 합니다. 왕이 궁에서 지금 집무를 하고 있으면 그 깃발을 내걸어놔요. 그런데 왕이 출타 중에 있으면 깃발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곧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주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뻐하는 삶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쁨과 더불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도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걱정스러운 상황,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자꾸 몰아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록 심술쟁이 괴물 그린치처럼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노림수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사단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고레스 왕의 일화인데 이 왕이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해서 거기에 왕자와 그 자녀들과 아내를 포로로 붙잡아왔어요. 포로로 붙잡아 와가지고 왕자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대를 놓아주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나?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대에게 그대의 자녀들을 놓아준다면 무엇을 내게 주겠나? 그랬더니 제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아내를 놓아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랬더니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고레스 왕이 왕자의 이 고백을 듣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왕자와 아이들과 아내를 석방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왕자가 잔치를 축하연을 자축년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국의 왕이지만 정말 그 사람은 잘생기고 멋지고 늠름하고 또 용사답고 사나이답더라. 당신이 보기에는 어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왕자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그때 무엇을 보았소?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말한 한 남자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멋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자리할 틈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늘 주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세상은 너무 힘들다, 죽을 일만 쌓이고 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답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